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저거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도 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금신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아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말씀이 마가복음 첫 시작할 때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이 요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렇게 첫 부분에 보면 이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무엇 때문에, 근데 그게 걸리는 그 단락이 바로 앞 구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낸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갔고요. 그 소문이 헤롯의 귀까지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다,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헤롯은 죽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가두어졌어요. 근데 헤롯 왕은 요한을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의인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라서 요한이 말하는 것이 사실은 귀에 굉장히 거슬리고 자기 죄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옳은 말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이 말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죽이지 않고 보호했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라도 주리라 하거늘. 아멘. 여기 첫 구절에 보니까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 좋은 기회입니까? 바로 헤로디아를 위해서 좋은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여기에 이게 직접적으로 헤로디아가 계획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이 문장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헤로디아가 계획했다는 것이 이렇게 암시적으로 이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헤로디아 딸이 친히 연회장에 들어가니 이렇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부르지 않았는데 헤로디아 딸이 친히 들어갔대 스스로. 그래서 그 연회장이 어떤 곳입니까? 많은 귀인들과 천부장들과 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술을 많이 마시겠죠. 남자들이 주로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었다면 아마 무녀들일 거예요. 춤을 추는 사람들 아니면 종들 시녀들이 왔을 건데 그 자리에 헤로디아 딸이 친히 들어갔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했냐고 하면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때의 당시에 그런 연회장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옷을 굉장히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굉장히 또 무슨 좀 관능적이고 좀 성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은 춤을 추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그러니까 그 당시 공주를 그 자리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헤로디아 딸이 그런 춤을 스스로 알았겠습니까? 그런 춤추는 스타일이 아마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 딸이 이런 날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 딸이 들어가서 춤을 춘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춤의 대가로 헤롯에게 어떤 맹세를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헤롯을 잘 아는 거죠. 헤롯 왕은 그런 그 관능적이고 선정적이고 태폐적인 그런 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를 잘 파악해서
그 딸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 잘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는 그런 말을 듣고 헤로디아 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를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러니까 헤로디아 딸이 그 말을 임금이 하는 말을 듣고 막 달려간 그런 인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 왕이 드디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절반까지 자기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무엇을 구하리까 어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가 어떻게 말하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렇게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외마디를 했다고 그래. 머리. 그러니까 요한의 머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앙칼지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딸이 왕의 마음이 변할까봐 여기 보면 마가복음의 이야기 진행이 굉장히 빨리 진행하는데 이런 급히 곧 이런 낱말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급히 곧 이런 낱말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그런 이런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습니까? 차마 그런 요구를 할지 모르고 헤롯이 실수를 한 거죠. 그 딸에게. 그런데 이런 조금 헤롯에 대한 그 생각을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헤로디아가.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헤로디아 왕이 좋아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 면밀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점을 이용해서 드디어 그 맹세를 받아내고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히 괴로워하고 번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맹세한 것과 또 자기의 어떤 체면 때문에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이 잘려 죽은 세례 요한이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광야의 소리라고 했어요. 광야의 소리.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소리예요. 소리. 우리 귀에는 들리는데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행동은 보이지 않는 그런 이미지로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리고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어야 새로운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을 오시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이 죽어야지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가 온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그 생애 동안 한 30 하나 둘 그 정도 되는 나이에 짧게 자기 소임을 다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죽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근데 요한의 신앙 고백에는 뭐가 있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런 말이 성취되는 것을 마가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문맥이나 이렇게 구성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듯하는 이런 얘기거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헤롯이 누구와 비슷하냐면 빌라도하고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의 눈치를 보고 군중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넘기는 그런 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헤롯 왕도 역시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행동하지 못하고 맨 첫 구절에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죽은 요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회장에 있는 군중도 손님도 두려워하고요. 또 아내이지만 헤로디아도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전형적인 우리의 마음하고도 비슷해요. 이 세상에 영웅일지라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늘 불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헤로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짧은 글 속에서 비춰집니다.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과 다르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메시아라고 할 정도로 메시아가 아니냐 할 정도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였고 그가 엘리야였다고 근데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여 죽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인 장본인이 헤롯이 아니고 헤로디아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헤롯 당원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헤로디아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고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장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구절에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런 식의 헤롯의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가는 세례 요한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런 식으로 이 마가복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자주 잘 쓰는 이런 글의 방식이 샌드위치 구성이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이 어디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는 그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그러니까 본문이 시작하기 전 구절이 13절인데 그 구절하고 본문이 끝난 30절하고 그냥 연결을 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저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저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이렇게 13절하고 30절을 그냥 연결해도 이 얘기 구성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마가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끼워 넣은 게 예수님이 이렇게 흥해지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앞으로 12 제자들의 죽음도 예표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그 말씀 중에 보면 나중에 그 성경 신약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정확한 구절은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12 제자들이 다 거의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4가지 종류의 사람이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연회장에 초대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복음을 전혀 듣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귀에만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헤로디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반대하고 죽이기를 일삼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주의 일을 하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소리처럼 없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그 정성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교하는 이런 것은 접하지 못하면서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의 삶 속에 순교적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가 매일 죽어야 할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욕망과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들어와 축복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펼친 사람입니다. 공생애를 펼치고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해서 죽은 사람인데 정말 값없이 이름 없이 죽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뭐라고 그럴까? 비교할 것이 없다고 사실은 큰 소리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우리에게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자기도 이름을 날리고 선지자처럼 유명해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로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말씀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유한한 것인데 그것을 잡으려고 힘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날마다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또 주님의 말씀에 배반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나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곧 수능시험과 편입시험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 가운데 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이시고 그 환우들을 돌아봐 주시고 빠른 회복을 주시사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부족한 것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까? 모세와 같은 의인이 없어서입니까? 연약한 저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